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큰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으시고 또 많은 산이 타고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 먼 미얀마 땅에서는 큰 지진으로 지금 16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한 1만 명 이상 사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싱크홀로 안타까운 우리 청년의 나이대의 한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고 외치는 구호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소명을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갈팡질팡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 모세가 핑계를 댔기 때문에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었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습니다. 노예살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 모세와 아론의 말을 과연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들었을까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노동력으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거절당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파라오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파라오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라오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파라오 당신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나일강, 이집트의 그 커다란 그 강을 내가 이 지팡이로 치면 이 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이 파라오는 전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강물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물이 점점 아주 검붉게 변하더니 그 모든 강이 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물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지만 이제 어떤 것이든 물이 피로 바뀐 것이지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집트의 삶이 이어지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가서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파라오에게 이제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명령대로 순종하여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일어나서 온 이집트 땅에 들끓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라오에게 찾아가요. 이스라엘 내보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파라오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못 견디다가 파라오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것 좀 어떻게 기도해서 좀 없애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그 재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재앙이 없어지자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요. 안 보내줘. 다시 재앙이 내려요. 이게 10번이나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6장부터 12장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봤던 것이 바로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모두 피로 바뀌는 재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는 것입니다. 왕궁이며 집이며 어느 곳이든지 뭐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막 올라와 있고요. 뭐 왕궁에서 뭐 논의를 할 때도 계속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오가 다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하죠. 개구리가 없어지자 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안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흙 한 줌을 집어서 던지자 그 모든 모래가 바뀌어서 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 온몸에, 가축들의 몸에 다 붙는 거예요, 이가. 그래서 막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갑자기 파리가 일어나서 온 왕궁과 이집트의 모든 성을 휘감싸 버렸습니다. 파리들이 온 밥 먹는 데도 있고 모든 곳에 막 얼굴에 계속 붙어서 막 쫓아내기 바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파리떼가 일어나자 이집트가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큰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픽픽하고 막 다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축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자 아주 중요한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죽어가는 것은 이집트의 국력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나자 또 모세를 불러요. 또 마음 안 바꿉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독종은 사람 몸에 일어나는 종기가 나는 재앙을 말합니다. 이 종기는 어떤 일종의 피부병인데 어떤 피부병인지 모르지만 사람 몸에 자꾸 피부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또 불러요. 안 바꿉니다. 또 마음을. 이번에는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갑자기 이집트가 하늘이 검어지더니 커다란 우박이 마구 내리는 겁니다. 번개가 치고 온갖 보지 못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그동안 했던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온 이집트에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메뚜기 재앙쯤 오니까 신하들도 이야기합니다. 파라오에게. 파라오시여, 우리 이집트가 망하게 된 줄 모르십니까?
제발 이제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내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졌고 완강했습니다. 안 바꿉니다. 안 내보내줘.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땅에는 완벽한 어두움, 흑암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는 너가 마지막 재앙을 이제 선포하면 파라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첫째 태어난 장자. 혹시 여기 첫째 있나요? 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첫째는 예외가 없이. 그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면 파라오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집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피부터 해서 개구리, 여러 가지 재앙을 왜 이렇게 가득 쏟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마다 섬기는 신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을 향해서, 또 갖가지의 온갖 곤충들을 향해서, 가축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 그 신들 그거 다 가짜다, 그것은 다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진정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피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아피스 신.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아피스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개구리가 들끓었을 때 개구리 모양의 섬기던 신이었던 헤케트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 가짜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막의 신, 모래의 신인 셋 있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래가 변하여 이가 바뀌었습니다. 셋도 가짜였습니다. 파리의 신 우아트키도 가짜였습니다. 암소 머리를 가진 하토르도 가축들이 질병으로 쓰러질 때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독종이 일어났을 때 질병을 관장하는 여신 세크메트도, 치료의 신 이시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도 우박을 내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곡물과 풍요의 여신인 오시리스도 메뚜기가 와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던 태양신 레도 흑암이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진짜로 신이라고 믿었던 파라오조차도 장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이유, 바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이집트 사람들만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모두 우상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그냥 이집트 사람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의 신이며 개구리 신이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행복을 다른 데서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성공하는 그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가, 소중한 물건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팀 켈러는 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을 알아서 꾸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우상은 나를 속박합니다. 나를 이렇게 묶습니다. 내가 다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삶을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것에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또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계속 우상의 대상만 바뀔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온전히 내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이 어떨 때는 내 우상이고 어떨 때는 어떤 물건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우상이고 계속 우상의 대상이 바뀔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라만 내 삶이 진정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나의 우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맥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맥북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맥북을 구매하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요. 사실 저한테는 그 맥북이 정확히 말하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 맥북을 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맥북을 쓰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환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맥북을 쓰면 설교가 더 잘 써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맥북을 샀거든요. 그런 느낌이 하루 정도 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써도 되나? 내가 이렇게 비싼 걸 왜 샀지? 전에 쓰는 것도 충분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맥북이 제 삶의 우상이 되는 순간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날마다 맥북의 성능이 어떤지 그것을 날마다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어버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셔서 그 재앙을 떨어버리기 전에 우상을 내어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이유로 파라오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첫째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집집 곳곳마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째 태어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저 좌측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발란 게 문설주입니다. 저 위가 나무가로 된 게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방과 문설주 양쪽에 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곳곳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십니다. 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십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 그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통곡 소리가 넘쳐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너희가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넘어간 사건, 바로 이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는 절기로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간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이 재앙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저 천국과 저 지옥을 가기 직전에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영혼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우리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발라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참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